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성도에 쓸 것을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테스트인데 우리를 유혹해서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멸망시켜서 함께 지옥을 끌고 가려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 또 성장시켜서 변화시키며 또 예수를 닮게 해서 천국을 가게 만드는 테스트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감히 예수님한테 나타난 거예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프셨는데 이 유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받으시고는 그렇게 말씀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두 번째,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성전 높은 곳에 데려가가지고는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바쳐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세 번째로 완전히 이제는 더 좋은 곳으로 끌고 가죠. 어디입니까?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한번 해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유혹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며 또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1절 그 다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끝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앞 얘기도 너무 재밌는데 저는 끝에 이 말씀이 마음에 꼽혔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승리하고 이겨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평화와 위로하심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는 전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도 또 내 마음속에도 날마다 싸워나가야 될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처럼 나도 승리하게 해주셔서 끄트머리에 가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이러한 누림이 천국의 누림이 평안함의 누림이 위로함의 누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2장에 보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떡이 부럽지 않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영을 살게 하는 그런 게 존재하고 있어요. 떡이 부족하고 적고 없어도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는 성전의 높은 명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 주신 그 면류관의 상급이 나에게 있어요. 이 세상에 상급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자랑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적어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은 그분이 앞으로 장차 내게 주실 그 상급 면류관이야 이 세상 것의 그 자랑 명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천하만국 부귀영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천국 가보면 땅바닥이 아예 다 정금이고 유리 보석으로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 잠깐 가지고 있던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다는.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이 세상에서 물질 얻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경지의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을 허락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자연히 육신은 우리는 죽게 마련이니 다 죽게 마련입니다. 다 죽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고난이 오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을 받았어요.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을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아꼈던 그 자식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니. 하나님도 참 자식 상대로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하실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정말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셨어요. 이게 지금 2절과 12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계셨다는. 근데 그것을 상대로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그 자녀들이 될 수가 있고. 얼마나 힘든 싸움일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힘든 싸움을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그가 받은 나중에 축복이 개인은 물론이고 자자손손의 축복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로마서 4장 17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이런 시련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끼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것을 드리게 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믿음을 테스트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아끼는 거, 사랑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도 반드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지금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산을 바라본지라.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산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 2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방향을 이렇게 막 가시면서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3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는 곳에 이른지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지시하시는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게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한 산을 준비해 두셨어요. 정확한 지점은 모르겠어요. 그냥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한 산인데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해도 나중에 알겠는데 처음엔 잘 모르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그곳으로 인도받아가는 아브라함,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이삭과 그리고 두 종과 그리고 나귀 한 마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산을 준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산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시해 주시면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클라호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나가신 것처럼 모리아 땅이라는 것 외에는 그냥 막연한 지점을 향하여서 날마다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마냥 이제 저제나 아브라함만 쳐다보며 이삭과 모든 종들과 나귀는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3일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지시하신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참, 언제 한 번은 내비게이션을 쳐서 누구 집에 좀 신방 오라 그래가 그때 신방간 내비게이션을 딱 쳤더니 해프너 레이크 중간 지점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나 어떻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론 제가 잘못 쳤지만은 다시 치고 하니까 되던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그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한 분은 내비게이션이고 한 분은 부인의 말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비게이션도 완전치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아내, 여자도 완전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들이 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여러분들이 축복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 세상이 참 아무리 똑똑해도요,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까? 눈물 나는 길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 주의 성산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를 멀리서 보게 하시고 또 올라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셔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영적인 예루살렘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영적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돼요, 여기가. 근데 이 자리도 아무나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 온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오기로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저 전화를 해보니까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까지 갔는데 운전대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은 험악하게 올라가야 되는 곳이죠. 세상에는 어떤 곳은 애굽 같은 교회들도 많겠지요. 그랄 같은 교회도 있고요. 소돔과 같이 좋은 그러한 교회도 있겠지요. 교회 앞에 와서 핸들을 돌려버렸다고 얘기를 듣는 순간 참 마음은 씁쓸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택한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영적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를 그 핸들을 돌렸던 분은 아직까지 어느 교회도 안 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것은 다윗에게도 보여주시고 다윗에게도 약속했었던 것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에게 허락하사 솔로몬을 통하여 짓게 한, 성전을 짓게 한 자리가 어딨냐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예배 드리려 했던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솔로몬이 가장 처음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의 뜻을 따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데가 바로 이 장소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곳에 부르셔서 참된 예배자를 삼으신 것은 오늘 내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축복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 지점을 함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으로 나가는 길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산, 영적 예루살렘 성산밖에 없어요. 이 자리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으로 나가게 하는 방향 전환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주시게 하셨던 그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루살렘의 성전, 이 자리 모리아 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산이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힘든 자리인 줄로 압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온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축복의 길로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 그런 결단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13절 말씀인데, 눈을 들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수양을 살펴본지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눈을 들어서 대충 보지 말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대요. 지시하시는 한 산만 준비한 게 아니고 수풀에 머리에 이게 걸려가지고 있는 한 수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5,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등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는 두 사람이 동행하여 올라갔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나와 이삭 아들은 함께 올라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리까지는요, 종도 나귀도 올라갈 수 없어요. 오직 약속받은 자만, 선택받은 자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죽으러 가는 곳이거든요. 왜냐? 그것은 희생해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죽으러 가고 희생하는 자리, 거긴 아무나 올라갈 수 없어요. 나귀 같은 건 못 올라가요. 그런 존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두 사환, 종들, 그런 사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나귀 타고 딱딱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게 타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걸어 올라가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은요 그냥 걸어 올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헌신하는 길이에요. 봉사하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나를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예루살렘 성산이라면 좀 뭔가 나만 드러내고 막 이런 것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헌신하고 나를 드리고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서는 그곳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드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올라가는데 힘들어도 눈물 나도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큰 복을 받는 자리였던 거예요. 희한하지요. 죽으러 가는데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였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그 자리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풍성해지는 자리가 되고, 죽으러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적의 문을 엎드려서 그것을 쟁취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자리였고,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신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 중앙장로교회가요, 꼭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 말이죠. 나를 헌신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나의 이 헌신은 아무것도 없고 교회 가서 이득만 얻으려고, 교회 가서 내 자랑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나를 드러낼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개인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개인,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요, 하나님의 성산을 찾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말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내 이득이나 얻어먹으려고 이런 건 안 돼요.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는 아들 등에 지우고는 자기는 불과 칼을 잡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아버지로서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아세요? 지금 자식을 죽이러 가는데 죽인다고 얘기는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얘기하고, 아버지, 그래 아들아, 아버지, 그래 아들아. 전 아버지와 아들의 두 대화 속에서 이게 금방 끝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아버지와 아들 상간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보면서 진짜 아름답다. 이건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 그림으로.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 독일 군들이 점령을 하면서 거기 폴란드에 사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했습니까? 어른들은 다 사형시켜 죽이고 학교에 들어가서 유대인 아이들만 끄집어내가지고 그 가스실로 집어넣잖아요. 엄청나게 애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 선생님, 코리작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자기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안 끌려가도 되는데 이 아이들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나도 데리고 가십시오.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선생님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나도 함께 간다. 가스실 앞에서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선생님도 같이 들어갈 거다. 그리고 그 강제 수용소 안에 있던 가스실로 애들이 들어가는데 선생님도 같이 애들하고 들어갔다는 실화예요. 요새 뭐 카톡에 보면 실화냐 뭐 그런데 실화예요.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예일이를 앞에 대놓고 당신이 예일이 볼 때 뭐가 장점이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 서류 이렇게 내고 그러니까 뭐 장점을 알고 이런 것을 좀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학교에다가. 그래서 제가 아들의 장점을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관계를 설명을 잔뜩 했지
정말 실제로 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가졌던 것이 굉장히 적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들에 대한 장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금방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만 지금까지도 좀 가득한데, 이제 돌아보면서 좀 가까이 하려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 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벌써 아들은 부모 곁을 떠날 나이가 가까워오고 있네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이 험한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아들을 결박하는데 결박당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올림당하고 있습니다. 칼을 잡고 목을 따서 배를 가르려고 하는데 그냥 아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배 째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금 잘 들어요. 이게 지금 얘가 티네이저인데 못 도망간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이길 수, 아버지 나이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 치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죽을 걸 알면서도 그가 뭘 한 줄 아세요? 이삭이 뭘 한 줄 아세요? 아버지 앞에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깁니다. 순종했다는 게. 그럼 전 이 순종이, 아들의 순종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자세히 보니까는 누구의 믿음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믿음이어야 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이 아들에게 이 위험 상황에 테스트하는 이 기간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주여, 그래서 깨달아서 주여,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야 되는군요. 여자들만 아멘 하는 거 보니 아버지가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 자, 준비된 좋은 말씀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쫙 박혔으면 좋겠어. 자, 11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계속.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야, 이거는 굉장한 말씀이에요. 1절의 부르심이 11절의 긴급한 부르심으로 바뀌었고요. 2절의 시험이 12절의 하나님의 인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인정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다는 게, 우리도 좀 눈을 들어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짓을 해야 되고 정말로 이런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에 우린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힘들 때, 우울할 때, 외로울 때, 진퇴양난일 때 눈을 들어서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늘 너의 곁에 여호와의 이레로 함께하고 있었느니라. 보라, 너를 위하여 너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중앙장로교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눈물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지시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였으니 이곳에서 나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주님이 약속하신 여호와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 순종, 이런 헌신과 순종이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오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이 성도님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나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과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순종이 주 앞에 연합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